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시간 특별히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았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삶이 아픔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죠. 애굽 왕은 완악함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후에 애굽 왕은 마음이 또 바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예 부대를 추격조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생긴 겁니다. 왜? 우리는 이대로 붙잡혀 다시 애굽에 가서 일하게 생겼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애굽의 군대와 누가 싸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빨리 답이 안 나와요. 다시 애굽의 군대하고 여호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싸우시죠.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 성경 9절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 유명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만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다음 30절 31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모세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번 처음 본 겁니까? 애굽 땅에서 10번을 보았어요. 애굽 땅에서도 10번을 보았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불평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모세도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광야로 가요. 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힘들면 어떡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괜찮습니다.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습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원망불평하는 그 말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은 10번이라도 11번이라도 12번이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원의 이야기를 5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디를 말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우리 2장 23절과 25절까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기 보니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와 있고 애굽의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 때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이런 아픔 고통 시련 없을까요? 돈 많은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그러면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시장 이런 분들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 없을까요? 이런 분들도요 대단히 골치 아파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을수록 오히려 고통과 억압은 더 심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했으면 좋죠. 그럼 공부 잘한 지식인들 석박사 이런 분들은 편안할까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물론 행복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이들에게도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나 이것만 있으면 이번에 돈 얼마만 있으면 쉽게 말하면 로또 복권 50억 당첨되었다고 해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그날부터 걱정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세상 거 다 갖췄다고 해서 행복할 아닙니다. 세상은 낙원이 되어질 수 없고 천국이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별장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첨단 문화적인 시설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 가면 잠이 잘 올까요? 소화가 잘 될까요?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는 기분이 좋아요. 세상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임금이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 임금은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뭔가? 우리들에게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도 세상 임금을 내가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 자, 세상 임금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세상 임금인데 세상 임금이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없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러분 뭐 다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고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은 마귀, 악한 마귀, 이것이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찾아서 그 에덴 동산에 본 축복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세상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을 이긴 그 여세를 몰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온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4절 5절에서 8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잠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말은 뭐냐면 저 마귀가 아담을 이겼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넘겨받은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긴 자가 다 갖기로 해요. 이긴 자가 다 가진 거예요. 마귀가 이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담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마귀가 갖고 있고요, 마귀가 마음껏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귀가 그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예수야, 너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아담으로 또 넘겨받은 것을 다시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우리 5절 8절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이런지야 물리쳐버린 겁니다. 왜요? 마귀를 물리치려고 예수님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도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이 뭐냐? 정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것을 다 삼키려고 하는 유혹이고요, 미끼입니다. 여러분, 낚시꾼에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미끼, 밑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던져줍니다. 고기들이 이걸 먹으려고 오다가 그만 잡혀서 죽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물질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지식으로, 명예로, 각종 것으로 유혹을 해요. 그걸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처럼 유혹하다가 그걸 딱 먹으면 이때 마귀가 다 여러분들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친 겁니다. 세상은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듯이 예수께서 건져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이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오심을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의 탄생부터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여기 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은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었듯이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받는 것이 뭐냐? 그걸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 뭐냐면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라는 바다는 우리들에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을 오늘 여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잘 보십시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갈라지면 좌우에 물벽이 서는 겁니다. 위에는 구름이 덮인 거예요. 그 속을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뭐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겠다라 고백하면 이 사람한테 첫 번째 주는 것이 바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여기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혹시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뭔가? 세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뭔가? 세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귀를 임금으로 삼고 살았던 이런 삶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이를 죽은 것을 말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잘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움과 이제 죽음 때문에 겁을 내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요. 왜 이들이 두려워했습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가요. 신기합니다. 그 뒤를 누가 따라서?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간 거예요. 자,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다 건너갔어요. 아직도 애굽 군대는 바닷가운데 있어요. 그때 물이 합쳐져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애굽의 군대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애굽은 세상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나의 모습, 마귀에게 속했던 나의 모습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이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는 내가 새 생명 얻었다,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생명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순간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뭡니까? 부모의 생명이 자녀에게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뭐냐?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교회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애굽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했어요. 우리 지도를 좀 잠시 보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았다고 했죠. 이 고센 땅 어디에서 출애굽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라함셋, 거기에서 출발해요. 그럼 거기서 바로 그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바닷길로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다음 지도를 보십시다. 저기 보면 고센 땅에서 지중해 바다, 가데스 바데라는 가나안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넉넉 잡아 일주일이에요. 뭐 한 달이면요 누워서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저런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밑에 숫꽃, 에담, 엘림, 이게 홍해 바다의 길로 해서 밑에 광야로 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 바다의 길, 광야의 길로 가게 했는가?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홍해의 광야의 길로 가게 했다. 그럼 왜 광야의 길로 가게 했는가?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받는 곳이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그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그곳에 여러 가지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도 모르게 찌들어 있던 거예요. 이런 때를 다 벗겨내야 돼요.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이야 참 여러분들이 깨끗해요. 옛날 분들은요 정말 목욕하기가 쉽습니다. 이 겨울 지금부터 이제 목욕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몸이 군실거리면요 옛날 우리 보면 시골에서 가마솥에다 물을 덮여서 그 달아가던 통에다가 물 넣고 거기 사람이 들어가 앉아요. 한 20분 30분 있으면 뭐예요? 때가 붑니다. 그때는 때를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샤워기 틀어서 뭐 몇 번 닦으면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손 왜 이렇게 터지는지 그 바세린인가 있잖아요. 때는 있고 손은 터지고 또 발라. 여기가 코팅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때 안 닦아져.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다 푹 20분, 30분 담궈야 돼. 그래야 벗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문화와 전통과 애굽의 삶의 때가 찌들어져 있던 거예요. 이것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때 빚기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고 줄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떡으로만 살아간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또 하나의 길이 있음을 알려준 거예요.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고 공장 돌릴 수 없고 어떤 생산시설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보여준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그냥 곡식만 뿌려도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 그게 광야예요. 광야가 뭐냐? 오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 신약성경은 광야를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광야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의 신이 또 발이 부릅들지 않도록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통해서 불기둥 구름길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 이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받으면 살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 떡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광야로 내보내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마지막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예? 광야의 마지막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현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정확한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러나 가나안에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은 뭐냐? 영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홍해바다와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나는 죽는다.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게 신명기 31장, 우리 그 다음 보십시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 다음 23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라고. 자,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예,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야. 한번 지도를 보여주십시다.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자, 저기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쪽이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이고 이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파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단강이에요. 맨 위에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와서 사해바다로 와요. 사해바다 위가 요단강, 요르단 쪽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르단이라는 말은 요르단강, 요단강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요르단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죽음을 말한다고 했어요. 혹시 여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던 분들은 이 찬양 종종 듣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을 했을까? 바로 요단강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어요. 누구든지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게 정한 법칙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죽는데 우리 몸만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어떤 분은 죽음은 다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안 가고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내가 조금 못 가졌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조금 못 산다고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이 정말 내가 생명 갖고 영혼이 내가 천국 가느냐, 이걸 두려워하고 이걸 염려하고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먹는 육신의 몸뚱어리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내 영혼, 진정한 나의 모습이 내 영혼이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쯤 벗고 보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면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가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한테 약속한 땅이에요. 지금 출애굽의 목적도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였죠.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여기 보시면요, 애굽에서 인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그다음 6장을 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을 준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고 그 땅은 오늘도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끝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21장, 22장인데 그것은 뭘 말합니까? 천국을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 두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1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목적이 뭔가? 예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심이 뭡니까? 역사의 종말이 되어지고 예수 오시면서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도표를 보십시다. 자, 애굽은 어디라고 했어요? 세상입니다. 홍해바다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을 거쳐 가나안이란 뭡니까? 천국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 생활 잘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고 또한 이곳에서 영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 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으니 우리 항상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 먹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